어제부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인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온전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부정하는 것은 이 부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그들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부터 기인한 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그들의 이해 때문에 생긴 잘못된 오해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영혼은 신령한 것이고 부활 때에 부활하겠지만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게 될 것이다. 육은 부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뿌리 깊은 철학이요, 또 그들이 이 사람에 관한 그 이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육신에서 해방된 영혼이 다시금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부활에 관한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 또한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자 또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부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분을 믿을 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진 이 부활 소망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다시금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 가운데 퍼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동시에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택한 방법은 그들이 부정하는 그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부정이라 해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의 강한 확실한 긍정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무엇입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커다란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독이 한 방울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수십 리터의 물이 있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도구로 인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 전체의 전인격적인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거짓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들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였으니, 만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부정한다면 사도들의 증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 논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만약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전수받은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의 대상 자체가 허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화해는커녕 말 그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망하는 그 인생 그 자체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부활의 권능과 소망으로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부활의 소망을 여전히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적은 늘 우리를 교묘하게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의 거짓은 속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의 거짓이라 해도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늘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늘 우리의 삶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잠시 잠깐 부활절에만 우리가 감사하고 그때에만 누리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도의 삶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늘 새롭게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작은 부활절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금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금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매주일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안에서 늘 기쁨으로 그 부활의 소망이 작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의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또 욕망하고 고집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연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 과감하게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의연한 믿음의 삶, 부활의 소망이 작동하는 그 삶을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이 땅에 두지 않고 우리를 불러들이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꿈꾸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이 복음의 소망을 오늘도 굳건히 붙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소망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날로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복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로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섬기며 또한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이해하며 함께 주 안에 세워져 가는 주의 몸된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구별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이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사역이 날로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와 모임들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하나된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속한 이 서귀포와 제주 땅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우리 보판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과 사회가 주의 흘러넘치는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거룩해져 가고 또 쓰임받는 거룩한 이 땅,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새벽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